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지금 지렁이 같은 야곱, 그 말은 지렁이는 뭐죠? 굉장히 아주 미약한 존재를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또는 하찮은 존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의미가 주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 평안과 풍성함과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이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될 때까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 형제 에서의 동생이죠. 근데 이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그죠? 그 지렁이 보고 일어서 봐. 그럼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서 세워야지 세워질 수 있어. 스스로는 절대로 아무리 죽을 힘을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뼈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야곱이 나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이 이제 나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때 쌍둥이가 잉태됩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보면은 자,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날 때 보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의미는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거짓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첫 번부터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고 앞에 가는 형을 붙들었다는 말은 뭐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아주 야심가라. 이렇게 볼 수 있어. 태어날 때부터. 첫 번부터 지렁이 같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야곱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더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곱은 장막에 거해서 조용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남자다운 그런 기자가 보였어요. 자, 에서 같은 사람이 더 신랑감으로 좋을까?
야곱같이 조용한 사람이 좋을까? 성향마다 좀 다르지만은 아주 남자다움이 있는 에서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죠? 근데 조용한 사람이다,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여자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심가야.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야심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나쁜 말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말로 말하면 호박씨 까는 사람, 호박씨 응?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래서 태어날 때 발꿈치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자, 또 자라면서 어떻게 됐죠?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하면서 막 배고파. 팥죽을 끓여 놨다가 이제 그 형이 와서 배고프다 막 그럴 때 팥죽 달라 하니까 줍니다. 준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때 뭐 하죠?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래. 그러니까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는 자가 되는 거야. 자, 또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랐어.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그냥 부드럽고 조용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보면 아주 온순하고 여성스럽고 막 그런 사람 같지만 그 속에는 야심에 찬, 장자도 내가 가져야지, 막 이런 마음. 또 뭡니까? 아버지가 나이 늙어 이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 정말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야심찬 야곱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 자체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훈련 기간을 2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에서가 분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또 뺏어간 것, 또 장자의 축복도 뺏어간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하고 야곱을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 어떨까? 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첫 번에는 한 아내를 얻으려고 했죠. 그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라반은 또 속였어. 그래서 형 레아를, 라헬의 언니, 그죠? 레아를 컴컴한 밤이니까 이렇게 신랑 신부 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7년이라는 세월을 더 봉사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라반은요, 야곱이 만일에 사기 1단이라 그러면 라반은 사기 한 5단쯤 되는 거야.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분했을 거예요. 첫 번에는 분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고 나니까 이렇게 분하고 속상하구나 하는 그 속임 당한 자의 속상함을 깨닫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넓어지는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년 됐을 때에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에게 말하니까 그동안에 야곱이 와서 자기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걸 보고, 야, 너 돌아가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원래는 월급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싹쓸 임금을 서로 약속하고 이제
더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임금을 계속 변개하는 거야. 약속을 10번이나 변개했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사기치는 거야 라반이 야곱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정말 부자 거부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0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몰래 돌아오잖아요. 몰래 속이고 돌아와. 속이고. 그때까지도 아직 속이는 것이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예요. 야, 그래 이제 돌아오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 즉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거의 오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원한이 아직 맺혀 있는 그 시기였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르고 있어요. 야곱이 재산만 많아진 게 아니라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재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보니까 소식을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자기 지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물을 보내는 그러한 순서를 정해놓고 혹시 에서 형의 마음이 돌이킬까? 이 예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불안했어. 계속 온다는.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다 예물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의 처자식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 그때도 어땠을까요?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 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름하다가 그가 날이 새어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놓아라.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딱 칩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말은 넓적다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연결된 부분이 환도입니다. 오늘날은 고관절이야. 고관절이 삐뚤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걸을 수도 없어요. 쩔룩쩔룩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갔으면 가는 거예요. 아니 환도뼈를 탁 치니까 탁 위골될 정도에 냈는데 야곱이 붙들고 안 났다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딱 붙들고 너 못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탁 치는 순간에 몸이 콕 쏟아졌겠죠? 그럼 어땠을까요? 걷지도 힘들어. 붙들 힘도 없어. 막 놓치려고 그래. 그런데 간신히 붙들고 메어 달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죽어도 만일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애원의 소리에다 그 말이에요. 너 못 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애절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라는 간절하고 애절한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메어 달리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래, 내가 이겼다, 내가 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꽤 많고 속이고 교활했던 야곱은 죽고 다시 뭡니까?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어달리며 애원하는 그 야곱을 보고 그래, 내가 이겼어, 내가 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그러한 바로 모습이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에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올 때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나. 두 번째, 지렁이 같은 야곱, 즉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변해된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들을 부스러 드려요.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스러기 알죠? 다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해결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응? 작은 문제 같은 거는 문제도 안 돼, 겨같이 날라가.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면요, 그러니까 산같이 어려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문제도 그거를 우리가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요, 적은 문제 같은 것들은 걱정거리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잖아요. 그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물으면 빼앗았다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산과 같은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입을 벌려 양을 꺼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봐요. 어린 소년이 가서 사자의 입을 쫙 벌린다, 말이 되냐? 이러지,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의 수요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갈릴리의 어부들을 보세요. 갈릴리의 어부들은 무식한 자야. 별로 돈도 없는 자야. 어떤 기술도 별로 없어. 고기 잡는 것밖에. 그러나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석을 놓는 사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강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을 쉽게 말하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대적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리르되. 자,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 우리가 까불어. 이렇게 까분다는 말 알죠? 키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놓고 이렇게 까부르면 그게 겨 같은 거 다 날아가. 알곡만 남아. 자, 대적들이 있어요. 키에 놓고 까불듯이 까부르면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 대적들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면 그들에게 바람이 부는데 무슨 회리바람이 불어.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강한 힘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부서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나 다윗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보필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저적을 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런 말만 듣고 나가면 그냥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넘어지는 거야. 여호수아가 잘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정말 전쟁에 아주 많이 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붙이리라.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의 힘이 되셔서 이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데 혀가 마를 정도야. 엄청난 갈증이야. 그럴 때에 뭐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목말라서 아주 그냥 뭐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뭘 찾을까? 물 찾죠. 그죠? 당연하죠. 그때 응답하겠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 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런 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어떠한 환경과 즉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 기도하면,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며 결코 뭡니까? 우리들이 정말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즉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므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잖아, 그죠? 오늘날 너무나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아마 오늘 발표하면 단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럴 때 이게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막 그래서 함부로 다른 데 막 가지 못하잖아요, 요새.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렇다고 교만하게 나는 괜찮아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조심할 거 조심하고
가고 싶으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꼭 물어봐.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자, 바로 우리는 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면 응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이렇게. 즉 뭡니까? 광야에 물이 나게 하는 거야. 마른 땅에 샘물, 연못이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황폐한 땅들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즉 땅이 변하여 낙원의 땅이 된다는 낙이는 땅.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특히 음식점 하는 사람들, 또 무슨 거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하고 있지만은 마스크 만드는 그 회사들이 90%가 망했대. 90%가. 왜 이렇게 마스크 값도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엄청 싸졌죠, 그죠? 왜? 그냥 손해 보고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산들처럼 쌓여 있어. 우리가 첫 번부터 그냥 수출을 했으면 괜찮은데 수출을 모자라니까 수출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수출이 막혔어. 지금은 열리긴 열렸어. 열렸는데 다른 데서 다 잡았으니까 중국산들은 아주 싸고 또 막 풀어가지고 전 세계의 물량의 80%를 중국이 장악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뚫고 가기가 어려워. 또 마스크 회사가 돈 번다 그러니까 막 몇 배로 많이 생겨났어. 그래서 어려워요. 또 다른 사업들도 무너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황폐한 광야에서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근데 우리는 신뢰하면 이 믿음에는 상관이 없어. 그냥 뭐만 그 다음 것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한 걸음도 안 가고 한 걸음도 안 가고 응? 두 걸음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걸음부터 나가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기는 방법은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렁이 같은 야곱. 나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지지 아니하시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린 지렁이 같은 야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겠사오니 역사하여 달라고 똑같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